오늘 간증과 찬양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설교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손을 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못 가요. 예배 마치면 엄마가 집으로 곧바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교회 안 나오면요, 저 교회 끊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마치 학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뭔가 배우고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성세대들의 잘못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도구로 삼는, 신앙이 마치 도구인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신앙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요,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고 습득하게 하는 것, 지식 전달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전 공부하실 때 기억이 나십니까? 선생님이 종치면 들어오셔서 출석을 부른 후에 뒤에 있는 커다란 칠판에다가 맨 구석서부터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 2, 3 쭉 써내려가시면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그 칠판을 이렇게 판서하는 겁니다. 그걸 또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노트에 적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면 선생님이 적어준 거기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외워서 쓰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얻게 되지요. 이게 암기식 교육이었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 이런 교육 방법은요, 굉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미리 배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 요점 정리를 잘 해놓아서 그 잘 해놓은 요점을 전달받으면, 그 지식을 전달받아서 내가 그것을 잘 외우면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은 노트에서 노트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도 어디서 배워온 노트를 잘 적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칠판에 써주시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다시 노트에 적어서 그걸 갖고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도움이 참 많이 되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 베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외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는 늘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런 이정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도했더니 잘 되어서 이제 이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고 세계에다가 전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이 이런 암기식 교육을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크라는 교육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백지처럼 태어난다는 겁니다. 타블라라사라고 해서 인간은 완전히 백지로 태어나는데 그 백지 위에 무엇을 쓰느냐는 교육에 달려있다, 경험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육학자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들을 해주게 되면 그 아이의 백지에 수많은 것들이 쓰여져서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적은요, 덕,
지혜, 품위, 학식을 갖추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교육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전체 교인 중에 약 75%는요 14살이 되기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14살이 되기 전에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약 20%는 14세에서 21세까지였고요. 그리고 21세 이상은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1세가 지난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요, 그 퍼센티지가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86%가 15세 이전에 신앙을 가졌고요, 30세 이후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단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이 그의 마지막 재판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요, 초등학교 때 이 김규환 이 사람의 집이 무척 가난했답니다. 미술 시간이 되어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크레파스를 살 수 없어서 한 주는 그냥 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머리를 쥐어박고 너 왜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냐 하고 면박을 주더랍니다. 그래도 그때는 몇 사람이 있어서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여전히 이 크레파스를 준비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준비해 가지 않았더니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는 훔치기 시작했고요, 남의 것을 뺏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그만 아이의 마음속에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장성하여도 잊어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게 되고 그것에 자기의 모든 변명을 거기다가 내뱉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육에 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그 백지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타고난 품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또 다른 견해가 있는 겁니다. 교육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들었으니 그 선하게 만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참된 교육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합니다. 두와 여러 아이들을 키워도 그 아이들의 각각 재능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능은 또 타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재능들이 있어서 그 아이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를 잘 살펴서 그 재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래서 교육 이론의 삼파수를 이야기합니다. 삼파수는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산파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뭘 좋아하니?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해서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육이지 그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다 입력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육 이론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일리가 있지요. 저마다 다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독교 교육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 이 몸은요, 온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이 교사의 직분, 이 교회의 여러 직분들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온전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방식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자라나도록 해산을 하라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장하게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신앙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것 느껴지십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 지식들을 통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거냐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으로도 되지 않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잔을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 이게 참된 스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연초가 되어지면요, 각 부서에서 올해는 우리 부서에 이만큼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몇 분의 선생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지요. 올해도 교사로 수고해 주실 분들 좀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교사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을 섭외해다가 그 아이들을 교사로 시킵니다. 참 제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교사로 세워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교사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사가 되어서
지금 10년, 20년, 30년째 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교사로 남을 가르치면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교사의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들에게 교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교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배웁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교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기현 집사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 형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진짜 선생님 모습처럼 되어졌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기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자라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듣고요, 삼가라는 것은 조심히 살피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조심히 살펴서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사로서 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조심히 살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이 한자가 뭡니까? 먼저 선자의 날생자입니다. 선생은 먼저 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먼저 난 사람은 뭐지요? 먼저 나서 여러 가지 이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선생으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안 되더라라는 것 가르치는 것 선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이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그거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생으로서 삶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나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가십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의 제자, 그리고 또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지는 스승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일본의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교사에게 학생이
생물 시간에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그만 어떤 박테리아에 관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질문을 받고는요, 그 박테리아에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내일까지 책을 찾아보고 와서 가르쳐 주마 하고 학생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학생이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선생님에게 이 박테리아에 물어보았더니요,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박테리아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그 아버지는 도쿄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답니다. 새롭게 발견되어진 그 박테리아가 있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자기 동료 교수들과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 아이가 그 박테리아 이름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에게 설명을 못 듣고 가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선생님이 알 리가 있나요? 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차 싶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설명하지 않고 그 박테리아 나도 처음 들어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버지가 조그마한 편지를, 봉인한 편지를 그 아이의 손에 들려주고 선생님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편지 봉투를 보니까요, 그 안에 그 박테리아에, 새롭게 발견되어진 그 박테리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편지를 읽고는 그 아이에게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집에 와서는 아빠에게, 아빠도 모르는 걸, 교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 선생님은 정말 잘 알아 하고 그 선생님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그거 자녀 앞에서 금방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지요.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배우게 될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완벽해서 선생님이 된 것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 자라가는 그 모습, 선생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싶다면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스승의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제자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명령들을 늘 깨어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의 모범으로 보여주어 누군가에는 스승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스승으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